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3장 16절까지는 유월절을 묘사하는 하나의 문학적 단위로 묶여 있습니다. 그 구조를 보시면 교차대국법이 사용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주시는 첫 번째 유월절 규정이고, 15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주시는 무교절에 대한 첫 번째 규정입니다. 21절에서 28절까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첫 번째 유월절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건너뛰어서 43절부터 5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주시는 유월절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3장 3절에서 1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무교절 규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장 11절에서 1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맞이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처음 난 것, 그리고 유월절, 무교절이라는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교차를 이루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정점에 있는 12장 29절에서 42절까지가 전하는 이 역사적인 출애굽 사건을 앞에 세 이야기와 뒤에 세 이야기가 감싸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출애굽기 12장은 우리가 출애굽 사건에 드러난 하나님의 구속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로 연결되는 부분으로 기억하며 평소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7장부터 시작되어 쉼없이 쏟아지던 재앙이 이제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잠깐 멈춰 있습니다.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이 제정되고 이와 관련된 여러 의식들이 소개되는 장입니다. 10번째 재앙을 끝으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시작되는데,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것을 기억하기 위한 예식이자 절기입니다. 출애굽이라는 역사가 있고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 제의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시간이 흘러도 제의는 계속되는데 그 뿌리인 역사는 잊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의라는 형식만 남고, 즉 알맹이는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기자는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유월절의 의미와 예식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예식이 시작된 역사적 사건과 그 사건에 담긴 것을 발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중에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인물입니다. 이들이 종교개혁을 취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을 회복한다는 것, 그것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민족의 탄생의 역사를 기억함으로써 공동체성과 민족의 정신, 그리고 그 정신을 회복하며 동시에 이 백성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비전을 재정립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각 개인의 정체성과 나아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앞으로 허락된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달력은 첫 달이 1월이고
태양을 기준으로 맞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한 해는 유월절로 시작됩니다. 자연현상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는 한마디로 지금까지의 삶은 모두 무효다라는 말씀입니다. 남 부끄럽지 않게 잘 살아왔던 혹은 바닥을 헤매며 힘들고 어려운 진흙탕 같은 인생을 살았던 간에 모든 것이 무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이제 새로운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명령을 듣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모세를 떨기 가운데서 부르시며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서는 또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유월절을 말씀하시며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달력을 갖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 새로운 창조,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는 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동안 사실 이집트에서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했던 이들에게 달력과 날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430년간의 길고 긴 세월 속에 어제와 오늘, 오늘과 내일이 무의미한 시간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도 이제 고유한 달력이 생겼습니다. 우리말 성경 대부분은 첫 달, 시작하는 달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시작의 원어 로시는 머리, 꼭대기, 처음, 으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시작과 출발을 알리는 1월과 같은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달에, 모든 날에 가장 으뜸이 되는, 가장 높고 우선시해야 되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로, 중요한 달로 삼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들은 3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으신 것처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달력의 첫 달 열흘이 되면 흠없는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잡습니다. 가족 단위로 한 마리씩인데 이 가족은 아버지의 집을 의미하며 통상 가족의 수를 10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족이 적으면 가까운 이웃과 함께 나흘 후 해질 무렵 잡아 그 피를 문설주, 문이 있으면 이 문 옆에 기둥을 의미하죠. 그리고 상인방, 문 위쪽에 기둥과 기둥 사이를 가로지르는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합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며 그 집에 피가 발려 있다는 것은 방문객에게 그 집에 이미 누군가 생명을 내어놓아 죽음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입니다. 고기를 먹을 때는 물에 삶거나 날로 먹으면 안 된다고, 불에 구워 먹어야 하며 가리지 않고 다 구워 먹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도 곁들여 먹어야 합니다. 쓴 나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겪었던 고통을 상징하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 근거는 쓰다와 고통스럽다 이 두 단어의 어원이 같은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남은 음식이 있다면 다 태워버려야 합니다. 먹는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는 언제든지 떠날 채비를 해야 합니다. 손에 든 지팡이는 소유물을 실어 나를 준비를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11절을 직역하면 너희의 허리 띠를 띠고 너희의 신발을 너희의 발에 너희의 지팡이를 너희의 손에 이렇게 되는데 이 11절을 히브리 원어로 읽어보면 각 음절 끝마다 이런 소리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트네켐, 하쿠림, 나일레켐, 벨라클레켐, 우마켈레켐, 베드켐 이렇게 소리를 반복해서 묘한 공명음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공명음이 내는 효과는 듣는 이로 하여금 무언가 모를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서둘러서 급히 먹어야만 합니다. 이집트의 재앙이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움직여야 하는 다급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고 바로의 마음이 또 언제 변하기 전에 황급히 떠나야만 하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의 추측일 뿐, 왜 이런 자세로 먹어야 하는가에 대해 본문이 직접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절차들이 2절에 한 해의 으뜸이 되는 첫 달로 하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과 무슨 상관이기에 출애굽기 저자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은 임박한 마지막 재앙이 언제 변할지 모르는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생각한다면 시간을 다투는 일이었음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기자는 그 상황에서도 급하게 탈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절묘하게도 제의적인 내용을 함께 묘사하며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차치하고라도 분명한 것은 그 내용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고 중요한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이집트에 내려진 9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무조건 보호해 주셨습니다. 고센 땅에 머무는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가축까지도 지켜주셨습니다. 흑암으로 가득했던 그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냐가 구원의 조건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출신이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 기준과 조건이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구원이 결정된다는 것이 이 앞선 9가지의 재앙과 다른 부분입니다. 구원은 이제 신분의 문제를 떠나 믿음과 순종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11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을 언급하며 2절, 5절, 6절, 9절, 10절, 11절에서 반복하여 너희는 이라고 했다면 12절과 13절에서는 내가, 즉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한 가지는 심판이고 다른 한 가지는 구원입니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시고 모든 신을 벌하겠다고
벌하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문설주와 상인방의 발은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 때문입니다. 이 넘어가다라는 히브리어 파시흐에서 유월절 페사흐가 나왔습니다. 넘어갈 월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그 백성은 그냥 지나가겠다, 넘어가겠다, 건너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27절, 43절을 비롯하여 구약 성경에서 약 50여 회 사용되는 이 페사흐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지나가다, 건너뛰다라는 뜻 외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축되어 있는 의미로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보호하다, 지키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페사흐와 관련된 유대교 유월절에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의 안식일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촛불을 켜는 것도 끄는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켜는 것은 미리 켜두면 되는데 끄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어린 자녀를 촛불 앞에 세우고 유월절이 히브리어로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러면 페, 사, 흐 하고 소리내어 안식일법을 어기지 않고 촛불을 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미있으신가요? 이 유월절에 담긴 이야기 중 하나님의 구원에서 중요한 것은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건짐받기 전 하나님의 심판에서 먼저 넘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유월절 이야기는 아직 출애굽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이전의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은혜를 먼저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처음 난 것과 우상과 신을 치실 때 문들의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가신 이유, 부르짖음을 보시고 이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 유월절에 뿌리가 있고 출애굽이 그렇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공동체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을 온 이스라엘 회중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회중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에다는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 100번 이상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중 처음으로 나타난 곳이 바로 오늘 3절입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불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공동체 회중으로 지칭됩니다. 가족과 부족 공동체를 넘어서 민족으로 발전되는 이 용어는 많은 부분 하나님의 거룩함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유월절에 사용되는 흠없는 어린 양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이 어떤 신들이든 제사의 형식과 절차가 어떠하든 본질은 하나입니다. 인간은 신을 위해 존재하고 인간이 드리는 모든 제사는 신에게 바치는 일종의 뇌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을 잡는 이유는 다른 제사와 달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사람을 위한, 우리를 위한, 백성들을 위한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을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 의미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는 무교절에 대한 내용으로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5절과 16절에서는 이집트를 탈출할 당시 지켜야 할 규정에 대한 설명이고 17절부터는 이것을 해마다 절기로 지켜야 할 규정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17절을 보시면 6월절과 마찬가지로 무교절 역시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켜야 할 중요한 날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방법은 첫째 달 열 나흔날 저녁,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을 잡은 날 저녁부터 그달 20하룻날 저녁, 7일 동안 누룩 넣지 않을 빵을 먹어야 합니다. 누룩 없는 빵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 낯선 음식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성 근처에서 낯선 손님들을 대접할 때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워 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천사에게 내놓을 때도, 그리고 엔돌의 무당이 사울과 그 신하들에게 상을 차려 내놓을 때도 다 누룩 없는 빵이었습니다. 누룩 없는 빵은 이렇게 숙성시킬 시간이 없어 급히 구워낼 때 사용된 빵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빵을 구울 때 사용한 누룩 중 일부를 가마솥 한쪽 귀퉁이에 붙여 다음 빵을 만들 때 남겨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씨 누룩을 보관하지 말고 그 첫날의 누룩을 말끔히 치우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7일 동안 누룩이 집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누군가 어기면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16절을 보시면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무교절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룩은 보통 밀로 만들지만 때로는 보리, 옥수수, 콩 등의 곡물이나 쌀겨 등 물에 불린 다음에 누룩곰팡이를 번식시킨 발효 덩어리를 이야기합니다. 누룩 그 자체를 먹을 수는 없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효소를 이용해서 다양한 식재료를 만들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효소의 분해와 발효작용을 물질이 썩는 것, 즉 누룩이 부패하고 더러운 것을 상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교절을 지킴으로 인해 거룩한 백성으로 재창조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거룩한 공동체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묵은 누룩이 있다면 끝없이 버려야만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만의 절기가 아니라 무교절의 참된 의미를 우리 안에 되살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누룩을 없애고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는 그 의식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동에 담긴 의미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그대로 거룩함을 잃지 않고 보존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무교절의 의미가 거룩한 공동체로 재창조되고 이 날을 거룩한 규례로 삼아서 되도록 지켜가며 그 거룩한 공동체성을 보존하는 데 이 무교절의 의미가 있다면, 그리고 그런 의미를 우리 안에 살리기 위해 교회의 순전함, 진실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를 묻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무교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 18절 전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바로 이 날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온 이스라엘 지파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교절을 지켜라라고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무교절을 지켜라라는 이 명령은 그냥 내려지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의지와 결단으로 무교절을 잘 지켜야 하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교회의 거룩함을 잘 보존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집트 땅에서 온 이스라엘 지파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놀라운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행동하라는 명령이 선행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저자도 아마 그런 이유로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을 배치해 둔 것 같습니다. 왜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나오는 것인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 위대하심과 구원하심 안에 있는 이미 베풀어 주신 사랑, 그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않고는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어렵습니다. 은혜를 받지 않고는 은혜를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충분히 누리는 것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6월절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이제 무교절의 의미를 계승해야 합니다. 이렇게 2절부터 20절까지 긴 호흡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 21절에서부터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보다 그 내용이 훨씬 짧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에 그리고 없던 내용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내용보다 말씀은 짧은데 덧붙인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많은 부분을 생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량 자체가 절반도 안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대부분이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전하는 내용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을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10번도 넘게 먹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지만 모세는 이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단 한 번도 이 단어를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생략은 모세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다기보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피의 중요성입니다. 행여나 쓴 나무를 곁들여 먹지 못했다고 혹은 발에 신을 신지 않았다고 이 6월절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피는 다른 문제입니다. 피가 없다면 구원은 없습니다. 먼저 피를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추가 설명이 나옵니다. 우슬초 묶음으로 피를 적셔 뿌려라 라는 이야기를 모세는 추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주로 정결 예식에서 물이나 피를 뿌릴 때 사용했던 우슬초, 시편 51편 7절에서도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라며 다윗이 회개하는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죄를 씻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달리 23절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모세는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분이라는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더욱더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파괴자를 멈추게 하는 것이 이 피해 발림 표식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제 25절에서처럼 하나의 예식이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 예식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또 덧붙여집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 예식의 의미를 물을 날이 옵니다. 그때 부모는 그것을 왜 우리에게 중요하고 자녀된 너희에게 왜 중요한가의 의미를 설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후손들이 계속 기억하게끔 그 증거를 만들어 두십니다. 이스라엘은 잘 아시다시피 교육의 민족입니다. 그 교육의 중심에 질문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 예식이 진행되는 예배를 보며 그것이 무엇인지 질문할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만은 그냥 지나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하여 주셨다. 여기서 구하여 주다의 히브리어 원뜻은 건져내다인데 본절에서는 무엇을 잡아 채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단순히 죽음을 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잡아채셔서 당신의 소유로 만드셨다라는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밤중에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 즉 이 땅에서 최고의 높은 자의 맏아들로부터 감옥에 있는 포로, 즉 가장 낮은 자의 맏아들까지 그 어떤 예외 없이 예고하신 대로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셨습니다. 42절에서처럼 그 밤은 주님의 밤이었고 그 밤은 한쪽에는 심판이, 그 밤엔 한쪽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며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밤을 세우면서를 2번이나 반복하며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밤은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진 밤이자 동시에 10번째 재앙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하나님의 맞이가 된 밤이기도 합니다. 땅의 부모만을 가진 처음 난 모든 것들은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맏아들 이스라엘은 재앙에서 살아남습니다. 만약 이집트 땅에 내려진 이 10가지 재앙 없이 이들이 이집트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면 그것은 단순히 고통받는 삶으로부터의 해방 또는 정치적인 독립을 얻는 해방을 의미하겠지만 이들이 얻은 구원과 자유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였습니다.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때로는 무지와 정치적 압제로부터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출애굽기 12장이 분명히 전하고 있는 구원과 자유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부터입니다. 이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새 달력을 통해 새로운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이든 헌신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함 없는 분,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에 응답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노력이 바로 이 유월절 규례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맏아들로 삼아주시고 당신의 소유 삼으신 이 유월절 사건은 그 사랑에 응답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은 유월절 제사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맏아들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먼저 받고 누렸으니 출애굽으로 맺어진 새로운 공동체의 형제 자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누구가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또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할도 아닙니다.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이 이스라엘이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얻기 위해 애쓰신 그 신실하신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맏아들의 자리에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의미 있는 부활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